네, 오늘은 감사의 사람으로 사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감사와 긍휼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이 사람 영적인 사람인가,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 알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곧 감사와 긍휼의 마음이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오늘 우리 강단에도 멋진 두 집이 지어졌죠. 집이잖아요. 집 형상. 지금 처마가 있고 위에 감이 달려 있고. 여러분, 맛있다고 이제 따드시면 안 됩니다. 못 드세요.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지어졌는데 마치 이런 것처럼 집을 짓는 것과 같아. 우리 모두의 삶의 태도나 사용하는 언어, 사람들과 맺는 관계들을 통해서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관찰해 보면 두 종류의 집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네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집을 짓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늘 삶 가운데 감사하는 태도와 언어가 배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늘 불평과 원망과 탄식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당연히 불행하죠. 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 것이 됐다는 의미가 뭐예요? 정말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 육체적인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과연 영적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늘 고통과 불행, 원망과 탄식의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인가? 오늘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감사하며 진짜 행복자가 될 수 있을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깊이 점검해 보시고 날마다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능력은 나를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감사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보세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래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 몇 주 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펴봤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존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구분됩니까? 바로 이 점이 구분돼요. 예수님의 피로 속량함을 받고 우리가 정말 복음을 깨닫게 되면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항상 문제 앞에 기도로 나가고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이 능력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면서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존재로 바뀐다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보니까 이 세 가지의 뿌리는 하나라 그러네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복음입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찬양 시간에도 막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막 고백했잖아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예수님 성품 아니에요, 그죠? 그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주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면 그러니까 차원이 바뀌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시간과 합쳐서 생각해보면 4차원적인 삶을 살잖아요. 다 바쁘게 일하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시간이 흐름에 있고 점점점 늙어가고 그런 것들이 4차원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복음이 임한 존재는 몇 차원의 삶을 사는가? 영원한 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통합돼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조망되는 날마다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감사와 많이 달라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신구약 한번 살펴보세요. 감사가 어디에 쓰여 있는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 사도들이 감사하고 선지자들이 감사하고 믿음의 조상들이 감사하는가? 아무리 누시고 찾아봐도 하나님 축복하셔서 내 사업이 이렇게 잘 됐고 내 자식들이 그죠? 뭐 이렇게 삶이 열렸고 승진했고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중심적인 감사, 물론 우리가 그런 것들도 감사할 수 있지만, 근데 성경에 나오는 근원적인 감사가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감사하고, 다 남들 섬기는 가운데 임하게 되는 기쁨, 그죠? 감격,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를 점검해 볼 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이 감사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감사와 세상적인 감사가 뒤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감사합니까? 비교 우위에서 오는 감사하잖아요. 저 사람은 저만큼 저렇게 힘든데 나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낫네. 저 사람은 저만큼 아픈데 나도 몸이 좀 불편하지만 저거보다는 낫네. 이런 식으로 세상에 여러분 성공주의 책 같은 거 이런 거 세상 뭐 유튜브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전부 다 비교 우위에서 오는 감사하라 그러죠.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짜 감사인 거예요. 가짜 감사를 하면서 나는 뭐 그래도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네,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죠? 내 삶에 자기중심주의적으로 요거 하나가 더 나아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좀 실패하면 더 슬퍼하고 불행해하고, 이런 감사가 아닙니다. 참된 감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감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내가 장차 죽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저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질병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사업에 어려움이 와서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 살펴보면서 이 능력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쁨으로,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제가 5장 강의하면서도 막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만은,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여러분 채찍에 두들겨 맞았어요. 온몸에 피투성입니다. 근데 어떻대요? 사도들은부터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의 능력 아닙니까? 온몸에 채찍에 두들겨 맞고 핍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이 합당합니다, 합당합니다 주님, 막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아도 기뻐하고 핍박과 조롱을 당해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진정으로 복음을 소유한 자라고 한다면 처음 고난을 만났을 때는 물론 힘들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살펴볼 때 물론 이 마지막 때가 돼서 시험도 많이 있고 삶을 살기가 참 팍팍하네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본질적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냉소적이고 참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왜냐하면 여러분, 왜 그런 심령 상태가 되는 걸까? 그죠? 감사절에 이렇게 감사 설교 듣고 나면 하루 이틀 정도는 그래, 감사해야지,
뭐 불만 나올라 그러더라고.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그죠? 노력을 조금 하다가 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가? 복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생각할 때 뭔가 이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심리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종종 주지시켜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비롯돼요. 섭섭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 정도 복은 좀 주셔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전도도 이번에 몇 명씩이나 했는데 내 자녀들에게는 뭐 이 정도 보장은 해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계산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작은 섭섭함 같은데 이런 섭섭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계속 가로막아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 거기에서만 그칠까요? 아니요.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 여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축복의 문을 닫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작은 심리 하나가 근본적으로 볼 때 여러분,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복음을 정통으로 경험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정말 하나님이 내 모습 그대로 내가 행한 대로 나를 대우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것처럼 나는 지금 당장 지옥의 끝없는 밑구덩이로 빨려 들어간다 할지라도 정말 뭐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런 끔찍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공의가 만약에 이 순간에 내게 적용됐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찬에,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심판하셨잖아요. 그 존귀하신 분이 사형수가 되셔서 십자가에 벌거벗고 달리셨습니다. 거기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과 고난과 수치를 당하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그 거룩한 피로 나같이 못난 죄인의 죄를 속량하셨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판단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의롭게 설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은혜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은혜로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왜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당장에 그분의 은혜의 손길을 거두어 가신다면 여러분, 우린 죽는 거예요. 여기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들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자리에 거룩하다라고 의롭다라고 칭함받으면서 예배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엄청난 복음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만나고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 복음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 내에서나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싸우고 분쟁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나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추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어떤 죄악 가운데서 건진받았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처럼 추악한 인간을 십자가의 공로로 구속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축복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끌어안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안다면 항상 남을 용납하고 항상 남을 사랑하고 항상 남을 품게 되는 겁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그죠? 비교 우위에서 내가 환경이 좀 좋아져서 아니에요. 그 놀라우신 복음, 엄청난 복음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실천적으로 그러면 감사의 사람으로 사는 능력 두 가지 원리 살펴보겠어요. 또 실천적인 게 있어야 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첫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과 복음을 묵상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과 복음을 묵상하자. 자, 첫 번째 포인트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안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 삶에는 별로 인자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저 사람 삶에는 인자하신 것 같은데 별로 안 선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선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길 가운데 날마다 신실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 전체 말씀 중에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최고 깊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구절 뭡니까?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도 수도 없이 반복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때, 이 세상 걸어가다가 힘든 일을 만나고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고개를 들어 하나님 쳐다보면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물과 피를 쏟아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예수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허물이 많고 죄와 저주와 상처와 아픔, 그거 다 누가 끌어안아 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상처받은 인생이에요, 저는 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죄와 상처와 아픔과 앞으로도 겪게 될 그 모든 환난과 아픔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끌어안고 죽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좋고 그 이름을 찬송할 때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죠? 무슨 일을 만나도 누구를 의지해요?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제 아는 동료 목사님 중에서 저보다는 조금 선배이신데 정말 큰 고통을 짊어지고 사시는 분이 계세요. 세 자녀 중에서 두 자녀가 그냥 조금 장애가 아니라 중증 장애우이고 사모님도 많이 아프시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목회를 하는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사모님이 제대로 도울 수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그죠? 중증 장애우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큰 고난을 짊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 만나면 늘 인자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주신 복음으로 인해서 날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사역을 할 수 있는 원동력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죠.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날마다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건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말하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말하는 것을 훈련하라.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배우고 견지해야 되는 태도가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든지 긍정적인 건 사람에게 장단점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여러분 장점이 있고 또 단점도 있죠. 임재용 목사는 멀리서 보면 장점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단점이 정말 많거든요. 연약함이 많고. 그러니까 뭐든지 서로를 바라보면서 장점은 확대해서 보고 단점은 축소시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저 사람의 단점만 계속 들추어내고 저 사람이 이게 부족하고 이러고 장점은 축소시키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내가 불행자 돼요. 내 인생이 여러분 정말로 비판자 되고, 그죠? 나는 원래 성격이 좀 이렇게 크리티컬하고 좀 냉철하고 이래서 그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먼저 부정적인 말하는 거 좋아하고 부정적 사고, 비판적 사고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은 내 인생이 먼저 불행해져요. 더 나아가서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날마다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그죠? 모이기만 하면은 정치인들 부정하는 얘기나 하고, 그죠? 지도자들 욕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불평, 불만, 자기도 불행하고, 관계도 끊어지게 돼요. 제가 이런 감사절 할 때마다 이렇게 강조하게 되는 구절인 것 같은데, 수도 없이 여러분 듣는 거잖아요. 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성경에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 말, 공동체 전체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12명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주 40야를 정탐하고 와서 어떻게 됐나요?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그저 확대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니까 하루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토화돼 버리는 거예요. 밤새도록 땅을 치고 울면서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당신이 왜 우리를 갖다가 애굽 땅에서 끌어내가지고 우리를 강야에서 죽게 만드냐고, 다시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먹던 부추도 먹고 싶고 배도 먹고 싶고 참외도 먹고 싶고 이래가면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좀 웃겨요. 마늘도 먹고 싶고 이래가면서 온 밤새도록 막 통곡을 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부정적인 말과 여러분 행동의 파급력이 이 정도인 겁니다.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가족도 공동체도 뭐도. 반대로 극소수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물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히 현실을 봤지만, 네피림과 같은 거인들도 봤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 거인들을 보긴 했지만은 정말로 거기에 있는 포도도 엄청나게 크고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땅입니다. 봤지만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들에게 나갈 때 그들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됐습니까? 부정적인 보고했던 이 10명과 거기에 땅을 치고 후회를 했던 1세대 전부 다 40년 동안 전멸해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그런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세대들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된 줄 믿어요. 여러분, 한계가 많은 우리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죠.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도 우리 정말로 붙들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뤄요. 목사님, 그렇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제 삶을 보면 이것도 문제가 일어나고 저것도 문제이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면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에 다 선이 돼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돌려주세요. 인생의 슬픔도 고통도 심지어 내 연약함도 하나님이 다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파괴적인 생각, 비판적인 말과 태도를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결정하세요. 긍정적으로 말하고 행동. 다른 사람들 보면서도, 그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거 그만하고, 그죠? 긍정적으로 축복하고 말하고 그렇게 하세요. 우리 한번 실행해 봅시다. 실천해 보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정말 존귀한 존재이십니다. 고백하십시오. 또 다른 지체에게
하나님의 오른손이 당신을 붙드십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도 여러분 가족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만 더, 여러분 감사의 이 능력을 이웃과 그죠? 내 삶의 영역과 온 열방에 선포하세요. 이 세상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사탄 마귀가 심어놓은 불평, 원망, 반목, 싸움 이런 가치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전쟁과 계속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이게 여러분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사고방식, 사탄 마귀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가치로 이 세상을 변혁시켜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하나님 나라 가치 뭐예요? 감사하는 거죠. 축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대체 뭐길래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가? 사람을 축복하는가? 내가 저 사람에게 원수같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 사람은 원수인 나를 사랑하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감사로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50대 중반을 맞은 전 뉴욕타임즈 기자가 이런 자신의 고백을 했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갑자기 막을 내리게 되고 회사에서도 후배들에게 밀려서 쫓겨나듯이 나와야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던 이 사람은 85세 이상 노인들의 삶을 인터뷰하고 연재 기사를 쓰기로 생각을 했어요. 6명의 노인을 인터뷰하기로 했는데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과연 무엇을 연료로 삼아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가까이에 둔 그들이 내게 들려준 이야기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그 인터뷰 대상 중에서 87세의 프레드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 건물 꼭대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혼자 보내고 있었고, 딸은 유방암에 걸려서 위독한 상태였고, 또 아들은 돈을 빌려가더니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을 절단해야 되는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매일마다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아침마다 다시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떠오르는 태양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에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고 물으니까 그는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답했어요. 바로 지금이지. 얼마 후 프레드는 실제로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을 절단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서 병원으로 찾아가자 프레드가 미소를 지으면서 기자를 반겼어요.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고 집에 돌아갈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병석에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월 후에 집에 돌아온 그는 자신의 두 발로 계단을 내려와서 지난 몇 년간 사고 싶어 했던 보라색 양복을 사러 갔습니다. 그는 또 다른 하루가 주어진다는 것,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것, 햇살이 가득한 오후를 맞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기뻐했어요. 프레드가 고백하기를 인생에는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는 거지.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좋은 날들인 거야. 이 프레드의 모습을 인터뷰하던 이 기자가 자신도 그의 모습을 따라하기로 결정하고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 나도 프레드를 따라해보기 시작했다. 불평불만거리들로 속을 끓이는 대신 당연히 여겨왔던 것들에 감사해보기로 했다. 부모님께 받는 사랑,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일에서의 성취에 감사했다. 그러자 더 심오한 깨달음에 다다랐다. 무언가에 감사한다는 것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 아침에도 감사했어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머리 두통이 좀 심한 거예요. 하지만 또 밥 먹고 약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만나서 제가 열심히 다해서 준비한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될 텐데 이 회중들이 이 말씀 듣고 정말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막 감사하는데 또 막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과 복음을 묵상하는 것. 이맘때쯤 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 드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해보시고 가정교회에서도 10가지 감사,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런 감사 주셨습니다, 꼭 적어보시고 나누셔야 돼요. 서로 나눌 때 이렇게 더 풍성해지거든요. 그렇게 감사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말하는 것 훈련해야 돼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비판적인 말 이렇게 나오려 그러면 바꾸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죠? 잘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은 축소시키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지들이에요.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감사와 기쁨의 이유를 발견하면서 주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주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장래에도 인도하십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십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우리 감사하며 우리 손 들고 고백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에베네셀 하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합시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하며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우리 감사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베푸신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주님의 은총입니다. 이제는 내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끊어지고 감사로 뒤덮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능력으로 사는 능력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찬양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